오늘 말씀 제목은 창세 전에 오시기로 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요.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합니다. 진짜 거룩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시는 방법을 계획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골에서 한참 동안 소쿠리에 쌀을 담아서 이렇게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풍습이 있었어요. 조상신이 와서 그 곡식을 먹기도 하고 복을 누리게 한다고.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저까짓게 해놔봤더니 뭔 힘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다. 저까짓 거 꺼내가 먹어버리고 끝내자. 그리고 어느 날 그걸 없애버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이렇게 뭐 무당들 뭐 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 점쟁이 하는 것도 지가 뭘 안다고 그래.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애버렸고 이랬지요. 우리가 사람들이 복되다고 생각하는 거, 복을 누리려고 그런 걸 하는 거였거든요. 사실 효도를 안 한 걸 제대로 하려고 제사를 또 지내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이 명심보감 해가지고 이게 11조 3학년인가 2학년가에 있는 부모를 향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고 죽어서는 제사를 하며 엄숙함을 다하라 이게 있어요. 그걸 외웠어요 제가. 그래 엄숙하자. 그래서 엄숙하게 해주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봤더니 그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절하는 거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잘못된 걸.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걸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풍습이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 믿고 우리 처남도 두 명 중에 한 명은 그 목사고 한 명은 안수집사예요. 그래 우리 모여가지고 저가 장인 장모 그 제사 때도 모여서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감사하다. 그리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우리 데서 모이고요. 어떤 때는 우리 처가에 가서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모여서 부모님의 감사했던 것 우리가 더 사랑하자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있지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그 진짜 복누림을 알아야 되지요.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뭐 어디 점쟁이나 무당들 그들도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막 해줘요. 부적을 써서 주면서 붙이라고 이걸 깔고 있으라고. 그럼 복 받는다고. 아니지요. 진짜 복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4절 상반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택하셨지요. 창세전에는 창세기 이전을 말합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계획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죄 가운데서 잘못되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걸 피할 길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창세 전에 아시고 계획했다는 거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하면서 곧바로 이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음을 볼 수 있지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창조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사단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창조 이전에 존재함을 말하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이미 창세기 전에 계획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4절 후반절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하심을 말합니다.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사랑 안에서 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하신 것이지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걸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흠이 없어지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4절이나 의미상에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창세 전부터 이게 있었다라는 거죠. 5절을 봐요. 자,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들을 향한 계획을 세웠음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천지 창조 이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창세 전이기 때문에 창세기보다 빠른 태초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요한복음과 에베소서를 엮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주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하셨음을 알 수 있지요. 이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방법으로 하신 것을 말하지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감사함으로 받고 영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방법을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그 길을 사랑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5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랬더니
사람들이 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어. 이게 도대체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했고 누구는 구원받기로 돼 있었어.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창세전에 이미 너 구원받기로 돼서 너 돼서 이렇게 말을 해요. 통합적이 이걸 말을 하고 교회 뒤에 그걸 써서 붙여놓기도 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 예정론의 잘못된 표현 때문에 복음 안 전해도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안 믿기로 돼 있던 놈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 이미 창세전에 예정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어. 그래도 우리가 전도해야 돼.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함을 받는 귀한 길을 열어주셨고 계획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가 살인자여도, 그가 사기꾼이어도, 그가 도둑놈이어도, 그가 깡패였어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거지요. 6절에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4절 5절의 말씀을 이어서 오는 표현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죠. 4절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이유를 말하지요. 창세 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을 위하여 창세 전부터 계획하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 이건 천지 창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너무나 이 말씀을 보건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에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지요. 7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리. 앞구절에서 거저 주시는 바를 설명하지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것이지요. 8절에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인어는 또다시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6절과 10절에 나오지요. 첫 번째 6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고 깨달아 알게 하고 찬미하게 하려고. 야, 창세 전부터 계획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맞아들이고 들었고 누리는구나. 근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지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던 겁니다. 첫째 것은 우리가 하게 되는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둘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함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좀 더 넓고 좀 더 깊게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게 알아가고 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넓게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복되게 하소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더 넓고 깊고 높게 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걸 간절히 기도해야죠. 9절 상반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비밀을 알리셨으니라는 말은 앞구절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비밀하고 깊은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오늘 말씀이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성경 학자들도 헷갈리는 거니까. 성경 박사가 헷갈리는 부분이 오늘 말씀 부분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에베소서 1장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신 것, 이 길을 주신 것 제대로 이해하고 알게 해주세요. 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 간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신학대학원 나온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박사가 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비밀은 외부인에게 숨겨진 걸 말하지요. 어떤 단체의 입문자 외에는 알 수 없는 비밀로서 외부에는 숨겨진 걸 말하지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에게는 나타낸 비밀입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이걸 이해를 잘못하면 설교하면서 엉뚱하게 하니까 도무지 뭔지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이 비밀은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확연하게 드러난 비밀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가르치지요. 9절 하반절에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라는 말씀은 어려운 표현이지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때를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것이라 하십니다. 때가 참에 주님이 오셨죠. 그 때가 뭐예요? 제가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헬라어로 거의 세계 공통어가 됐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함으로 로마 군대가 가는 길들이 바닷길, 땅의 길이 막 연결되어 있고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다 갈 수 있어요. 이런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신약은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고, 사도들은 그 군인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어요. 어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함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은 바로 10절에 통일되게 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즉 때가 찬 경륜은 예정하심의 목적이 아니고 통일되게 하심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곧 영원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하심이지요. 예수님을 통한 구속계획은 인류의 조상 아담 때의 원시복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즉 여자로만 말미암아 난 예수님을 말하지요. 요즘엔 과학적으로 남자 없이 아이를 낳기도 하지요. 또 피를 흘리는 제사를 예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4절에서 창세전에 이미 그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준비한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말은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것을 말하지요. 이건 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어 흐트러진 어떤 것을 연상하게 하지요. 하나님은 흐트러져 잘못되어진 어떤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골로새서와 비교해 볼 때 통일되게 하시는 것은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같은 의미인 걸 알지요. 이 첫째, 우리가 잘 아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까요? 이 땅에서 화목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해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땅에서 화목게 된 사람들이 이룬 것이 무엇인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각 지체들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잘 모르는 하늘에 있는 것은 뭘까요? 하늘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존재는 뭘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지요. 이들이 공중에 건세 잡은 자들로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며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우리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3장 9절부터 11절, 지난주에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함으로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각종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으로 흐트러진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교회로 세워지고 모든 걸 정리해가는, 이걸 위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계획, 예정 진행시키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지요.
지난주에도 봤듯이 고린도전서 11장 10절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우리 지난주에는 안 찾아봤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0절 같이 읽지요.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천사들을 여기서 머리를 길게 하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표시를 머리에 두는 거예요. 천사들을 성경에서 천사들이 뭘 보고 그거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이거 딱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지 아세요? 머리 기르는 거 그거 옛날 문화적인 거야. 이거는 지금은 말하면 안 돼 그래요. 천사들이 보고 할 게 없어져 버려. 근본주의에는 성서 침례, 밥존서, 거기는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밥존서 신학교 신학하러 가는데 여자가 머리가 쇼커트 되고 짧아지면 경고를 받아요. 이제부터 길러야 돼. 네. 근데 안 기르고 또 자른다? 정학이에요. 또 그런다? 태학이에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침례교도 그렇고 성서 침례 말고 장로교 다 이건 문화적인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지금 여자에게 머리 길러라 그러면 어떡해요 이래요. 이게 진리다. 천사들을 인해서 둬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저보고 참 진짜 고리따분해 그래요. 저보고. 그러나 고리따분해. 나 말씀 따라가. 저는 이래요. 천사들을 인하여 유행을 따라 문화적인 걸 따라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게 아니라 남자의 권세 없는 표시를 머리에 둬야 되는 이유는 천사들 때문이에요. 천사들이 문화를 따라가요?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데 교회가 필요하고 그 교회에서 여자의 머리가 유일하게 천사들에게 지혜를 주는 한 부분으로 나와요. 이 고린도전서 11장 10절입니다. 솔직히 이거 저인데 가르친 분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있던 네비게이트 선교에도 이거 안 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 우리 집사람 보고 자매는 나와 교제를 하면 결혼을 전제로 가니까 내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시를 머리에 둘 수 있습니까? 앞으로 쇼커트 안 됩니다. 아무리 어울려도 쇼커트 안 돼요. 머리는 귀 밑에 이상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머니 모셔야 됩니다. 네. 구남매 중에 8번째인데 왜요? 우리 형님들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복음 예수님 영접하고 진짜 최고 진지하게 예수님 영접하신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제가 복음 전한 사람 중에.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는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함이라. 이걸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것. 그게 교회를 통해서 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천지 창조의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걸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죠.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들도 주님에 대한 깊고 넓은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통일되었지요. 이처럼 하늘의 것들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며 화목해 되어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경륜이며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무한하신 계획이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며 중차대한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는 1장에서 창세전에, 3장에서 창세전에를 말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골로새서에서도 에베소처럼 거의 중복되면서 많이 갑니다. 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지요. 너무 소중하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학교 안 가도 됩니다. 그래도 지혜와 총명과 지혜가 넘치게 됩니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총명하게 해주세요. 나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래도 지혜롭게 해주세요. 총명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면서 이걸 기도했더니 제가 전자기계하는 진짜 어려운 기계예요. 우리나라에서 개발 못하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 한국에 와서 그걸 뺏겨서 겨우 흉내내서 만든 게 제가 다니던 회사였고요. 고장나면 잘 고치지도 못했어요. 기도하고 이걸 보는데 이게 다 보여요, 기계가. 저는요, 지금도 전자 부품이 잔뜩 컴퓨터 같은 것도 저희한테 주잖아요. 특별한 컴퓨터가 나왔다. 만약에 저는 종이 몇 장 놓고 앉아가 그리면 하루 이틀이면 다 그려버려요. 그게 되더라고요. 지혜 달라고 기도했더니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음향기기 쪽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복잡한 기계 그거 하는데 지금도 일하고 있는 1년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가 와서 재작년에 저보고 한 이야기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전병철 씨 따라가는 기술자는 안 나왔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잘 몰라요. 그 업계를 떠나온 지 이미 37년 돼서. 근데 그 업계에 여전히 있는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알기 힘들어서 버벅대고 잘 못했던 그런 것들을 허접한 공고, 안동공고의 전기과를 졸업한 제가 기능사 자격증도 하나도 없는 제가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놀라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너스도 어느 때에 엄청 받았어요. 기계를 보고 좀 더 잘 만들고 좀 더 간단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드는 걸 제안을 하면, 기술 제안을 하면 보너스를 줘요. 보너스 3번 탔어요. 월급 한 2, 30만 원 될 때 10만 원씩 보너스를 탔어요. 3번 냈더니 우리 부장이 이제 그만 내라. 그러고 왜요? 아직도 10몇 개가 있는데요. 야, 우리 회사에서 너 하나만 낸다. 아무도 안 낸다. 너 완전히 왕따 돼. 그러다가. 그래요? 이제 안 내야 돼요? 그래. 너 최근에 하나 냈던 거 기술부에서 거절했지. 거절하더라고요. 자기네가 모르는 걸 제가 했으니까. 그 기술부장이. 나중에 그 기술부장이 저를 스카웃하고 나보고 회사 비밀 문서, 기술 문서 있는 걸 열쇠를 줘. 이거 너 줄게. 너가 원하는 부서, 기술부든 개발부든 너가 원하는 부서, 너가 원하는 자리 내가 찍어준다. 직급도 내가 따로 더 줄게. 와라. 미안한데 교회 때문에 못 가겠네요. 교회를 안 옮기려고 제가 그때 그 회사를 그만두고 성수동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 6명이 있는 공돌이가 돼가 왔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게 했고 하나님은 그로부터 11개월 후에 기업은행 본점에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저를 팀장으로 스카우트해 가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업은행 본점에서 다른 부장이 저를 잘 알아요. 인천 제2교회 장로님인데 제가 기계 납품하고 거기서 설명해 줄 때 그분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거든요. 저인데 깜짝 놀라서 전도를 이렇게 세밀하게 잘해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 엄청 큰 교회예요. 청년회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이 제가 오는 걸 딱 보더니
역시 전병철 씨가 와야 돼. 야, 좋다. 그분이 그러면서 제가 기업은행 본점에 갈 때 저를 대환영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8절에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죠. 성경 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 신학교 갔을 때요, 신학교 가기 전에 이미 성경을 다 읽고 정리했고,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있던 단체에 네비게이터 선교회 그 서울교회 이쪽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 저는 영어도 못하는데 그분들은 영어 성경을 가지고 막 영어 단어는 이거고 어쩌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영어 단어를 아야 아나? 저 한국 단어도 아는 건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한글이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읽죠.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더 잘 되기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단어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더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남들 영어 보는구나. 난 영어 공부할까? 좀 하다가 내인데 너무 어려워.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서 영어 거의 못해요. 읽는 건 다 읽어요. 전문 용어는 다 알고.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차피 어려운 거면 나는 원어로 가자. 그래서 헬라어를 혼자 공부했고 히브리어를 혼자 공부했어요. 신학교 갔더니 헬라어 공부하는데 제가 공부한 것보다 더 얕게 가르쳐요. 저는 이미 다 아는 거죠. 다 만점 맞아버렸죠. 우리 집사람은 같이 신학교 가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헬라어를 가르치니까. 우리 집사람이 좀 쫄아요. 쫄순이에요. 그냥 혹시 자기인데 질문할까 봐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숙여가. 간식 시간에 간식을 줬는데 그것도 얼굴을 이렇게 숙이고 이러고 먹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던지. 제가 여보 여기 오면, 왜냐하면 그때 우리 선교단체에서 신학을 하면 타락한다 그랬어요. 목사가 되면 뭐 쓰고 이러고 폼 잡고 타락하니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러 가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하자. 왜냐하면 복음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꾸 이단 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나 혼자 타락하면 당신이 힘들어지니까 타락을 해도 둘이 같이 타락하자. 그래서 둘이 같이 신학교를 갔고, 근데 헬라어 원어 때문에 제가 그만해도 된다. 타락할 거 없다. 알았어, 그만둘게. 그러고 그 학기 끝나고 그만뒀지요.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정리했다 그랬지요. 신학교 가서 배운 거 진짜 아니에요. 전 신학교에서 시험 기간이 되면 제가 이미 파악한 거가 쭉 해서 내가 교수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까? 제가 문제를 막 내봅니다. 예를 들어서 20문제 나올 것 같으면 제가 40문제를 내봐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쓰고 내가 잘 모르는 거 몇 개 메모해가고 내가 만든 40개의 문제를 가서 우리 학생 동료들에게 나눠줘요. 내가 정리해서 읽어봐. 그 안에서 다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저는 다 A뿔 맞았죠. 제가 먼저 2학기를 조기졸업을 벌렸어요.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전병철 전도사님 먼저 졸업하면 우리 어떻게, 우리 이제 시험 어떻게 쳐?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해줬잖아. 그렇게 하면 되지. 자기가 준비 좀 해봐. 알았어요. 이러고 제가 그래서 지금도 신학교에 동문들 중에 제가 회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 줄 때 신학교 교수 외에는 제가 유일하게 안수위원이에요. 그래서 그 검사도 하고 논문 목사가 되면 논문을 쓰거든요. 논문 쓴 거 검사하고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물어봐요. 이런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특별히 가르침이 필요하면 제가 따로 불러요. 그래서 이런 걸 더 정리해 가지고 잘 가져야 된다. 목사는 이렇다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가요, 이
그걸 지혜와 총명과 지혜를 넘치게 하는, 그걸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했지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해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인데 성경은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한글로 되어 있는데 왜 어려워요? 단어를 생각하고 문장을 생각하고 문맥을 생각하면 그냥 쉽게 흘러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너무 소중한 거지요. 자, 이제 하나 더, 에베소서 1장 한 구절만 더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한 구절, 이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누가 예정돼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창세전에 너 구원받기로 돼 있었어,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이게 지금 에베소서 1장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거 빼고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하는 끔찍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혹시 예정론대가 우린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다 정해진 사람이에요, 이런 거 누가 설교하면 아유, 저 목사님이 또 돌팔이 아무것도 몰라가 저렇게 말하는구나 받아들이지 마세요. 설교를 듣고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게 누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죠. 오늘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전에 오시기로 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에 감사, 총명과 지혜를 넘치게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획을 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을 통해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 되게 됨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로 안내하는 자로 제대로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해 이미 예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릿속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